혹시 영화 중에서 웰컴 투 동막골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15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웰컴 투 동막골. 사진을 보시니까 조금 기억나세요?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70년 전에 발생한 한국 전쟁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아프고 끔찍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만큼은요, 우리나라 국군과 인민군과 이 미군이 함께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집단과 집단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단과 집단뿐만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동료였고 어제의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촌을 따지지도 않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신가요? 아니면 휴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통일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통일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성식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침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휴전 중이시지 않은가. 네, 농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분단된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원수 같은 존재.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냐? 자기 말고는 다 적이에요. 자기 백성들 말고는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민족을 제외하고서는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방인들을 경멸하였고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른 나라의 종교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괜시레 이방인들과 접촉하다가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올까 봐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한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이 유대 땅,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노리고 실제로 정탐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싫어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자기들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경계하는구나를 다른 이방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한 번은 헬라인이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도 섞지 않았을 때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딸을 고쳐주십사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 정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이방 여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개들과 같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 그런 아주 그 인격을 무시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 자기 딸이 안타깝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딸이 너무나 아픈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지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국군 그리고 인민군, 미군이 어떻게 평화롭게 그 작은 마을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서로의 군복과 외모를 보았다면, 서로 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였다면 아마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서로의 내면을 보았어요. 아, 비록 적군이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누군가의 친구구나. 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 상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 작은 동막골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 간혹 제가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성도님께 기도하지만 그 옆에 더 아프신 분들이 누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고 또 그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제가 여쭤봅니다. 선생님, 제가
교회 목사인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열이면 열이 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를 받으세요. 어려움에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 깊숙한 곳에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에도요, 그러한 공통된 사람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당연한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니느웨라는 곳에 명령을 받고 가게 돼요. 근데 그 니느웨는 이방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명령이 너무나 싫었어요. 싫었어. 왜냐하면 그 원수된 나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나 절대 너무 싫다. 이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1번, 스가랴서가 쓰여진 당시. 2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번, 성령 강림 후에. 4번, 2020년 풍기교회에서. 자, 몇 번입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스가랴서 당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내려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내려보시고요.
성령 강림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 내려보시고 2020년 바로 이곳 풍깃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은자 집사님께서 크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령 강림 후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령 강림 후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편견과 그 전통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을 누가 허무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자, 서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한번 궁금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25절 그리고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법이었어요. 위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법을 무릅쓰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복음을 기다릴 수가 있지?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집에도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례를 베드로가 베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이방인들도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박수 쳐줄 일이에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며 비난받을 일이에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 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베드로 너 잘못했어. 너 한번 징계 좀 받아야 돼. 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그 편견과 전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해야지,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려야지 왜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선물을, 은혜를 그들도 받았어. 그제서야 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도 받았어?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볼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그 한 사람이 가는 대로 같이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10사람이 내 옷깃을 한번 잡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어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데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냐고 하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옷을 잡고 있는 그 10명의 사람들도 같이 여러분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들의 옷깃을 한 10명의 사람들이 붙잡고 같이 여러분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스가랴 8장 23절이 그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130여 년 전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나라 민족의 선조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년 전 이곳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깃을 잡고 풍기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이 풍기와 이 영주 지역에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고 너희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고 너희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풍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120여 년 전인데요. 1893년 6월경에 저 서울에 있는 곤단골이 있었어요. 곤단골에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는 모삼열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요.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양반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인 1896년도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 그러니까 천민이 이제 이 교회에 이 모삼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천민이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양반일지인데 천민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라고 해서 모삼열 선교사님께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의 자녀일지인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재하지만 끝내 양반들은 우리끼리만 그럼 예배를 드려야겠다. 너희 천민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본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따로 개척을 합니다. 그것이 홍문석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교회를 나와 따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그런데 1898년도에 이 곤단골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고 맙니다. 이제 천민들이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중재를 해요. 이보시오,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 천민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홍문석골 교회 그 양반들이요, 천민들을, 그 곤단골 교회의 성도님들을 받아들여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나중에 장로가 피택되는데요, 천민이 먼저 피택이 됐어요. 나중에 왕족 출신이 그 뒤에 또 피택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바라기는 우리 풍기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역사, 우리와 너희가 함께 가는 풍기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니까 너희끼리가 아니라 우리일지라도 너희일지라도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풍기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깃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말씀을 읽을 텐데요. 유다 대신에 풍깃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대신에 노란색 풍깃교회를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풍깃교회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